이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신학진단,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가 이른바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교단 신학을 위배했다면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창조과학, 창조신학, 그리고 유신진화론 등등 창조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매우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가 인간 창조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창세기, 시편, 욥기 세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생성, 인간의 기원에 관한 자연과학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가? 만약 우리가 성서의 창조 설화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서의 정언들을 오해하고 만다. 성서는 통일된 자연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주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래서 인간 형성에 관해서도 통일된 지식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성서의 증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메시지, 창조신앙을 시대마다 다른 자연인식과 종합하는 가운데 자신의 동시대인들에게 새롭게 증언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성서의 창조설화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수정되고 변화되어가는 해석학적 과정 속에 있다. 그것은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 활동에 대한 증언으로서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도록 인도하며 언제나 새로운 종합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미래적 개방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는 창조에 대한 어떠한 고정된 교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 형성에 관한 가장 오래된 표현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이 흙, 땅 혹은 먼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자주 나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3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 주께서 저희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9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5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욥기 4장 19절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길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욥기 10장 9절 그런데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표상은 원시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 표상은 아프리카, 그리스, 바벨론, 유다, 이집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표상으로서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왔다. 창세기 2장 7절의 표현도 주변 세계의 표상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고대까지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록은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헌과 이집트의 문헌에도 나온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기록한 비문은 아멘호렙 3세 왕의 아들이 크눔신에 의해 흙으로부터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신화 길가메시 스사시는 여러 신들이 창조한 초인간적인 존재 길가메시에 관해 말한다. 길가메시의 3분의 2는 신의 모습을 갖고 있고 3분의 1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 몸의 모습은 들의 황소와 같았다. 그의 공격은 비길 데가 없이 강했다. 그가 성소에 도착하자 그곳의 귀족들은 우울 상태에 빠진다. 길가메시는 밤낮으로 공격하여 아들과 딸들을 죽이고 귀족의 약혼 여인 용사의 딸을 죽인다. 그들의 슬픈 탄식 소리를 들은 하늘 신들은 아루루 여신을 불러서 그대가 길가메시라는 인간을 창조했으니 이제 그와 비슷한 인물을 창조하여 둘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성소가 평화를 되찾게 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아루루 여신은 손을 씻고 진흙을 떼어내어 집어던져 힘있는 용사인 엔키두를 만들었다. 야훼 기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설화를 수용함으로써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연약한 재료를 갖는 존재이고 제한된 성격을 갖는다. 인간은 땅에서 유추할 수도 없고 땅도 인간에서 유추할 수 없다. 인간과 땅이라는 말은 피부 혹은 표면을 의미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인간과 땅은 함께 서로 속해 있다. 땅은 인간을 위해 있고 인간은 땅에서 살기 위해 존재한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한 성서의 설화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있는 존재를 만든 장면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상도 다른 문화권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이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는 여신 하소르가 근음신이 창조한 인간의 입과 코에 생명의 표지를 붙여준다. 바벨론의 인간 창조 설화에도 창조신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 기록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나온다.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신들에게서 취한 불로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로부터 야훼 기자, 제2기자가 오래전에 이미 존재하던 표상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신적인 그 무엇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기를 그리스적 개념이나 현대적인 영 혹은 혼의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필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런 해석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력,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인간은 불멸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설화는 신적인 진료가 인간 속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신적인 생명력이 흙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몸, 흙에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생명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몸속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체적으로 이해된다. 네페시 하야란 생명이 없는 물체 혹은 시체와는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창조자가 불어넣은 생기가 비로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체, 곧 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는 이해는 배제된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가 단지 살아있는 존재로서만 대상화될 수 있고 그 어떤 인간상이나 인간론도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항상 전능자의 기운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와 선물이라는 것이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창조를 묘사한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야훼 기자의 창조설화가 신화적이라면 시인의 창조 신앙은 더욱더 지성적이고 솔직한 편이다. 야훼 기자가 하나님을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자로 본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직공, 천을 짜는 자로 본다. 야훼 기자의 창조 이해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시인의 창조 이해는 훨씬 더 의학적이고 구체적이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기적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까지 투명하게 살펴본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는 자신에게 독자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본질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돌린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을 바로 태초의 창조의 시간과 동일시한다. 그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자신의 모든 출생 과정을 위대한 직조자의 작품으로 고백하며 인간의 몸 전체를 하나의 직물로 이해한다. 인간이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표상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 땅에 대한 고대의 신화적 이미지에서 유래한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마치 곡식처럼 땅 속에서 싹터 오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상 혹은 표현을 통해 시인은 인간의 출생이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오직 은밀하게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인간이 싹트는 태아의 모습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고 있다.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창조 이해는 훨씬 더 지성적이고 해부학적이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창조신앙의 고백으로서 시편보다 훨씬 더 새롭고 정확하게 인간의 생성과 출생을 표현하고 있다.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셨다는 표현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과 비슷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젖과 같이 쏟으시고 엉긴 젖처럼 굳게 하셨다는 사고는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사고이다. 이것은 젖과 같은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자궁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수태된 후에 태아의 단단한 몸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표현한다. 욥기의 저자는 종교적 신화적 창조 이해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인간의 형성을 표현하고 있다. 네, 오늘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 창조에 관하여 고백하는 성서 본문 3가지를 기준으로 성서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썼던 책 인간의 본질과 운명 180쪽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